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은요,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잖아요. 디모데후서하고 디도서 같이. 근데 예배 강단에서 바울의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문을 구별을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1, 2절은 본면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 중에 왕들과 고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 7절을 보면 그 고면에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중보자 예수께서 대속물로 오셨음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설명을 하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교회에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신화와 족보에 치중하는 것, 율법주의, 교회의 질서,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관한 권면과 본면에 의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 첫째로 권하는 이는 단순히 순서로서 첫째를 넘어서 내용의 중요성에서 내용의 중요성에서 첫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러니까 순서가 아닌 내용의 첫째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려는 서로 다른 네 단어로 구분하여서 표현하는 것을 굳이 의미로 구분하는 것을 필요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상이 네 단어를 구분해서 찾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권세자들이 성도들에게 짐이 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질문할 텐데 이거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질문을 나중에 이거 여기에 관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자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대교의 기본 교리인 쉐마이며 바울 신학의 근본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가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기인된 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의 스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구원의 보편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예배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를 보면 먼저 제목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보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통치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임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설교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설교를 보면 충주 함께하는 교회 이동명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그리스도인은 물론 모든 사람이 포함되기를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을 비롯한 교회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복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네 챕터로 나눠서 첫 번째가 교회는 공예배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 네 번째는 교회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어떤 걸 생각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긴, 예배와 강단에서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성도들에게 짐이 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근데 요즘 저희 한국 실정에 보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의 모습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들은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평안한 생활에 관해서 과연 어떤 게 평안한 생활인가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가? 여기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방인의 스승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배와 강단에서도 그 표현이 나오긴 한데 그래서 예, 왜 이방인의 스승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게 과연 어떤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바로 우리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일 첫 번째 1절에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면서 이제 2절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혹시 목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계신가요? 저는 뭐 주일 설교는 한 적은 없고 새벽에 뭐 이렇게 강의로 한 적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신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그렇죠. 아까 제가 디저볼 하다가 안 했는데 네. 음,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이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어,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소외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를테면 뭐 이제 그때는 그 얘기 안 했지만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게 음, 그 차별을 하게 되면 그럼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배제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바로 해야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바울은 왜 임금들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서 뭐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제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보통 저희들도 이해하는 게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본문에서는 본문도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뭐 예배당,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식 예배석상에서 기도할 때에 이, 그 정치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저희들도 많이 흔히 기도하는데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저희는 뭐 장로님이 안 계셔서 권사님들이 대표이기도 하는데, 권사님들 가운데 거의 뭐 대부분,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네, 기도하고 올바르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하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죠. 성경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또 기도를 또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 고위 공직자들이 특별히 기독교 공직자들이 그 정치 고위 공직에 있으면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 모든 정책이 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죠. 또 저도 그렇게 또 설교할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뭐 그 공직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 사람들 하는 거를 다 따라가라, 지지해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기도하라는 게.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지. 지금 뭐 잘못되고 있으면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기도죠, 사실은. 네, 뭐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을 몰아붙이고 이거는 전혀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나서서 지적을 해야죠. 우리 모든 사람 품 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갈라치기 하는 그런 지도자는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이게 성경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으로 딱 비춰봐서 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지. 뭐 무조건 그 사람 뭐 지지하고 뭐 잘한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문이 로마서 13장과 마찬가지로 늘 시대적으로 정권 때로 본문이 이용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특정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이 본문 자체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정권에 따라서 정권에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본문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굉장히 주저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지 저는 이 본문 그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중심을 둔다면 이 본문이 교회가 공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그 공적인 교회는 결국은 공적인 교회다. 교회의 공공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본문으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지금까지 개인 신앙, 기도할 때마다 그 개인적인 신앙,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본능적이고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거지만 개인 신앙, 또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개교의 어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걸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공적인 교회로 해주셨다. 그래서 바울도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뭐 단순히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주적인 어떤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것들을 아마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속한 어떤 거잖아요. 있는 그 국가 권력도.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우리가 그 공적인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어느 뭐 특정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아마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또
이제 추석날에 또 본문이니까 추석날에 뭐 다른 어떤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요즘에 뭐 다 가니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의 어떤 공공성을 좀 얘기하고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몇몇 사람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또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공공성을 드러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공적인 그리스도인 개인에만 치중하고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공적인 어떤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좀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기도하는 거는 또 부분적인 거죠. 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기도 제목 그때 의도가 교인들이 조금 공적인 그리스도인 기도의 폭이 좀 넓어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보통 새벽 기도회라다 보면 그냥 개인 기도하고 그냥 마치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 개인 기도, 뭐, 교회 기도 조금 나오면 교인들 위한 기도 정도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얘기를 평소에도 강조합니다. 뭐, 중보 기도 해야 된다. 수요일도 중보 기도지 가운데 속에서 이제 같이 공공적으로 영상 띄워놓고 기도하거든요. 함께. 다 읽지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잘 따라옵니다. 전에 있던 교인들은 뭐 읽으니까 기도하는 감흥이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쳐서 기도하는 감흥이 없잖아요. 그러나 지루하기도 하고 못 따라온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좀 천 목사님 말씀을 뭐 100% 동의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이렇게 좁혀서 봐도 당회의 어떤 7위회로서의 당회가 적어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공적 역할을 정말 중요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성수주의를 못 지킨다 하면 당장에 뭐 성찬 수찬 정지 6개월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교회가 그 교인이 어디 가가지고 뭐 술 마시고 행패 부리면 뭐 당회가 당장 문책하고 그런 거는 이제 이 교회의 공공성이 살아있는 게 지금은 이제 예배에서 공적 기도를 보면 말씀인데 사실은 장로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그 당회의 7위회로서 당회가 굉장히 사회 공적 역할까지 분명히 아주 강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래 되니까 공적 역할이 범주가 뭐 일제시대 때만 해도 교회 하면 뭐 드러내건 뭐 드러내지 않건 간에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이것은 뭐 교회가 마땅히 하는 것처럼 다 인식되어 있는데 그런데 갈수록 이 교회의 자리매김이 범주가 조금씩 좁혀지더니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개인 범주의 신앙 그것도 뭐 영혼 구원 쪽으로 뭐 예수 천국이나 외치고 하는 그런 어떤 내면화되고 이분법화된 그 신앙이 아주 성행하는 그런 시대에 교회의 공공성, 공적 책임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 얼마 전에 공공신학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공공신학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기독교 신학은 다 공공신학이지 개인 신학은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그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뭐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그걸 앞세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공동체 뭐에 대한 책임 이게 우선되고 그 안에 개인이 따라가는 거지. 우리 한국교회는 진짜 우리 임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개인적으로 그냥 치우쳐가고 근데 사실 이게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이제 뭐 레크레이션 강사나 이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 집중시킬 때
전체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어떤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주 집중하기 좋거든요. 예, 그렇게 집중을 시키는 방법이 한 사람을 공략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 보면 주로 성가대 쪽 공략하잖아요. 성가대 누구 딱 집어갖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 그게 집중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기술이에요, 기술.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기술을 쓴 거죠. 개인에 집중하게 해갖고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개인 신학을, 개인군을 너무 강조했고 그게 통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효과를 지금까지 누려왔죠. 공공신학은 사라졌습니다. 복음 전파 과정이나 이 믿음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교회도 형성이 되잖아요. 100명이 믿어가지고 교회가 탁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있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1000명, 10,000명이 되니까 그때는 비로소 공공성이 강조되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도들을 말씀 전하는데 전념하고 집사들을 세운 이유가 그 공공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보완제잖아요. 그렇게 볼 때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중하냐, 중한 것은 논할 수 없지만 어느 것이 우선이냐 했을 때는 개인 구원이 먼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모이면 교회가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흐름에 또는 일의 순서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임금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뭐 여기 해석도 잘 해놨습니다만은 그들도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잖아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신자들의 삶이 일반적인 삶이 좌지우지 됩니다. 교회조차도 존립이 가능할 수도 있고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임금들과 고관들 중에 믿는 사람이 아마 극히 드물었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책을 잘 펴고 잘 다스려야 복음 전하는 데에도 물론 좋았겠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금방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방해하면 교회 성립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현대에 있어서의 높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 중에는요 상당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도 기도하는데 옛날하고는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직책, 직분 맡아가지고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일도 바르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그 사람 뭐 정책이 어떠냐 뭐 당이 무슨 당이냐 그거는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뭐 됐든지 간에 일단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기준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김희숙 문교부 장관이 있었죠. 도울 김용옥의 누나. 그분이 그 강남의 감리교회 그 김선도 목사님 교회 교인이었는데 문교부 장관이 발탁되고 김선도 목사님이 그 장관실에 찾아갔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김선도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 자기 교회 교인이 장관이 됐으니, 그것도 여자가 문교부 장관이 됐으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참 기쁘고 좋아서 가서 이제 축하도 할 겸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문교부 장관님, 이제 장관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장관 됐으니까, 딴 거는 몰라도 주일날 문교부에서 시행하는 공적인 시험은 주일날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면 뭐 토플이나 뭐 이런 문교부 관련 시험, 국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주일날은 좀 안 하도록 해주세요. 김선도 목사님이 그걸 요청했습니다. 근데 김숙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 일하고 나라 일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 한마디 소리 듣고 김선도 목사님이 일어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에서 다르고 사회에서 다르고, 예. 결국 그래 되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들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상당수 믿는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뭐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적어도 윤리도덕적으로도 물론 발라야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고위직에 앉았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직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참 목사님 참 말씀 들은 거 잘 받았습니다. 이 개인과 모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그 말씀대로 한번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로서의 개인이고 동시에 인류다. 보편. 개인과 동시에 그 보편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주적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보편 우주성. 그래 하면 이게 그 교회 역사 속에서는 폭이 교회론으로 가면 교회가 하나의 국가 범주보다도 훨씬 넓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개인이시고 동시에 인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작은 뭐 교회처럼 눈에는 그래 보이지만은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란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교회가 그런 맥락에서 공적인 교회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은 강 목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신앙과 국가 정책이 다르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김희숙 교육부 장관이. 그건 아니죠. 먼저 순종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데 교육부 장관이 됐지만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쫓겨났어요.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까? 네. 담배했네. 저는 이제 교회와 정치, 를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정치 색깔을 쫓아가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누구를 지지하는데, 그걸 쫓아가야 된다, 그걸 지지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어느 정당이 있으면 이 정당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이 당이 과연 이 당이 목표하는 그 정책이 뭐냐, 정신이 뭐냐, 그래서 그 정신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정신에 가깝느냐, 그걸 평가해서 가까운 쪽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가까운 쪽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고 반대쪽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과 국힘당이 있으면 저는 국힘당은 그들이 말하는 정책은 우리 기독교 정신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가진 자를 위해서 정치を쓰고 부자들의 감세 정책하고 이런 당에게 교회가 조금이라도 좋게 본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국힘당에 기독교인 들어있는 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설교를 어떻게 들었길래 그런 부자들을 위한 당에 들어가나 이 말이죠.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 정신으로 당을 평가했을 때 아닌 당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조금 그래도 뭔가 좀 비슷하다 그러면 그 당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오 목사님 말씀도 뭐 100% 동감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이제 현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또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배경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옛날에는 다 뭐 웬만한 주사파로 다 몰아버리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좌파로 몰아버리고 뭐 다 몰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어떤 그 제약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민주당이라고 그러고 다 또 그렇게 내가 좋은 얘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방법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제가 2000년까지 제가 이제 교회력에 의한 설교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정치적인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정치적인 설교는 어느 치우친 설교가 아니고 심지어는 뭐 그래서 교회 안 나온 분도 계시고요.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적인 설교를 하면서 제가 2000년 거의 뭐 그때부터 10년 이후는 교회적인 설교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자기 반성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이 교회로 옮겨서는 교회는 그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가. 그 교회에서는 다 통용됐던 얘기가 이 교회는 안 통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고 설교라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위패가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것은 한국은 위패가 거의 없잖아요. 달러 위패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더라도 100달러 지폐를 우리는 헌돈이든지 뭐 5만 원짜리 헌돈이든지 새돈인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100달러 지폐 빳빳하고 금방 은행에서 가져오는 그거 안 갖고 가면 거의 뭐 환전이 안 되잖아, 외국에 나갈 때. 그래서 위패 감별하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제가 설교도 들었습니다. 위패 감별할 때 위패를 감별하는 것이 아니고 진패를 살핀답니다. 위패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진패만 본대요, 진패. 진패만 계속해서 본답니다. 어느 게 진패인가. 그러면서 진패가 아닌 것만 이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치가 뭔가, 기독교가 진짜 매력적인 게 뭔가,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교인들에게 진패를 오히려 알리는 것이 안 낫겠나. 위패들이 수없이 위패, 또 다른 정당 바뀌면 또 위패가 되고 또 위패가 되는데 기독교의 정말 순수한 가치, 진짜 뭐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위대한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교인들이 분별력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들이 많습니까? 그거 알리기도 진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거 알면 분별력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 누구지요? 뭐 예를 들어
전 아무개 목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완전히 거기 유튜브 듣고 다니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뭐 좌파라 그러던데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와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치, 성경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니까 교인들이 그런 얘기 이제 안 하더라고요. 조금 분별력이 생기고 또 그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아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바뀌어지는 걸 제가 4년 되니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천 목사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예, 사실은 우리 다 개인 사람이 하지만은 이제는 공인이에요. 목사예요. 목사는 정말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식견이 탁월해야 되고, 더 심지가 굳고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 흔들리고, 교회 흔들리면 나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정말 바른 지혜, 지혜를 갖춰야 되고, 그것이 사람 바탕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바탕에 해서 세워진 목사를 해야 된다. 목사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느끼냐면은 뭐 우리 교단 보십시오. 총회장 한 사람 잘못 서면 교단이 막 무너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높은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우리 시골 교회에 있지만은 목사 한 분의 그 행위와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네. 저는 뭐 1절과 2절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7절의 주안점을 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생각되거든요. 7절은 이를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의 또 세우심을 입은 것 또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 보면 이방인의 스승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교 입장과 같은 이방인들의 스승이나 뭐 이방인의 사도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유대교는 근본적으로 보편적인 종교인데 유대교 교차 자체는 실제로 폐쇄적인 그거잖아요. 원래는 그 유대의 그 히브리적인 신앙은 원래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각기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방인, 우리가 보통 이방인과 뭐 세상과 교회 이렇게 늘 언제나 분리하는 개념을 뭐 누가 시키지 않나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방인을 사도로 세움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좀 주안을, 앞에 보면 뭐 어떻게 기도할 건가, 권력자를 왜 기도할 건가라고 하는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7절에 좀 주안점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천 목사님 말씀하고 강 목사님 말씀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공인 아닙니까? 사도가 공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공성의 가장 대표적인, 뭐 하든 사도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오늘 중요한 게 참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3세기의 기독교는 이 로마 제국 속에 뭐 복음이 뭐 다 전파되고 확산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남부, 팔레스틴, 북아프리카에 넓게 이제 복음이 확산돼서 교회도 확산됐는데, 그때 항상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위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예수를 믿었고, 거기다가 뭐 영지주의라든지 몬타누스라든지 이런 이단들의 위협이 있을 때에
가장 핵심이 사도였습니다. 그때 공인, 사도. 그래가지고 사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독교 문서들을 수집한 게 신약 성경 캐논 작업이었고, 첫 번째. 그게 사도성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 고백이 뭐냐 했을 때 역시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 뭐냐. 그게 사도신경이고, 그 다음에 교회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교회 질서를 잡는데 사도직을 개성하는 사람이 교회 지역마다 감독들이 있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가 핵심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역사를 보면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7절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게 벌써 굉장한 교회의 기초가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에 목사님들, 교수님 하신 말씀을 이어서요. 이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목회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고, 그 바울은 사도로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지켜내는 그런 호결론적인 어떤 관점,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목적은 뭐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의 가장 관심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그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런 이제 그 복음을 그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고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제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바울이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왕이 네로가 이렇게 된답니다. 바울이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왕은 그 네로가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는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설교를 듣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뭐 의용이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반응이 날 수 있는데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것 속에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그 기도하면은 이게 완전히 한 통속에 대해서 분별의 어떤 책임을 놓치거나 아니면 막 온정주의에 휩싸여서 뭐 이 분별의 책임을 잊거나 막 또 이제 너무 막 비판이 강해서 사랑의 책임을 잊거나 두 개 다를 피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 우리 뭐 아까 뭐 이렇게 총회장 얘기도 했는데 뭐 그런 총회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게 전할 때 잘 정리해서 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기도해 준다는 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건 좋은 짓을 하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바르게 서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전두환 때 뭐 조찬 기도 했잖아요. 뭐 목사님들 가갖고 저는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서 바르게 기도해야죠. 그 자리에 가서도 목사라면 그 자리에 가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아뢰야죠. 기도할 때. 그게 기도하는 거지. 그냥 뭐 대통령 각하 뭐 만수무강하시고 뭐 잘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미신 물 떠놓고 하는 그거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란 말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기도한다고 해갖고, 이번 주도 설교도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다가 절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야지, 이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잘 되고 개인적으로 뭐 비리를 저지르고 뭘 어떻게 하시든지 부자가 되도록 기도한다. 이거는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 그런 기도는 없지. 그냥 그런 기도는 없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잘못이 명확해지죠. 그 잘못이 명확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잘못을 기도할 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것도 생각나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까 우리 천 목사님 총회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상황 똑같잖아요. 예? 우리 총회장이 우리 가장 이제 대표성인데, 그 말이 안 되는 우리 총회를 이끌어갈까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라고 이러잖아요. 기도하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같았으면은 빨리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본문이 참 이번 주에 전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다. 잘 정리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바울의 관점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중점이 있다. 근데 이렇게 또 뭐 특정한 어떤 네로 시대라고 이렇게 물론 뭐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 성경적인 보편적인 가치관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 모든 왕이라든지 모든 지도자들은 결국은 그들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뭐 하는 것이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어떤 자기 사심이라든지 정파라든지 어떤 것들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어떤 통치에 부합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거는 뭐 그런 어떤 기도죠. 뭐 어떤 정책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워낙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쫓아서 기도할 수는 없고, 그게 옳다 그러다 뭐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노태우 시절인가 그때에 영종도 그거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영종도 거기다가 공항 세우는 거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시민단체도 반대하고요. 그거랑 반대. 지금 오늘날에 그 당시에는 정말 바다를 메운다고 하는 건 물론 뭐 그 환경 영향 평가하면 그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안 세우는 게 자연자 이전 좋지만, 그런 오늘날이 있어가지고 정책이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건 진짜 김포공항에서 옮겨서 합리적인 선택했다, 또 세계적 허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정책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금방 평가하기는, 성과가 금방 나타난 정책도 있고 그러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물론 우리가 각성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합당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공적인 모든 사람이니까 공공성을 있는 어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대통령은 정파에 치우치지 않아야잖아요. 어느 이념적으로도.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보면 명성임에 치우치고 나중에 보면 진짜 뭐 설교함 들어보면 완전히 그냥 명성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어떤 설교가 되어버렸거든. 마지막에도 처음에 개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분별력이 잃어버리는 어떤 그 지도자가 분별력을 좀 되찾게 해달라. 방금 말씀하셨던 목사님들 하셨던 그 이야기들, 모든 지도자들, 그 임금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뭐 총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모든 사람의 이제 강조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 보면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거나
뭐 잘못된 지도자나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감정이 털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경고랄까요? 교훈의 말씀이 아닐까. 지도자가 악하든 선하든 기도하라. 악한 자가 변해서 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든지 지도자의 결정과 그가 이끄는 모든 일들은 그 지도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니까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생각하게 못하는 지도자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지도자가 예. 사람들이 평안하고 단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네로 같은 폭군이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그런 폭군이 나타나면은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말한 거는 아까 이제 천 목사님 말씀한 것 같은데, 기도의 그 공공성의 확장이죠. 개교회, 자기 중심의 기도만 하지 말고, 정말 기도의 폭을 넓히고, 기도를 확장하고, 지금 같으면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폭이 엄청나게 좁습니다. 기도의 폭을 생각해 보면은, 뭐, 교회, 뭐, 예배, 교인, 뭐, 그러다가 이제 기도 말미에 가서 뭐, 그 나라를 위해서, 뭐,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이제 이래 하는데, 그런데 기도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많은 거죠. 뭐,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여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폭이 참 좁다. 좁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기도가 개교회 중심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개교회 중심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설교는 개교회 중심으로 안 가냐? 설교는 다 개교회 중심. 지금 여기 프로페자에 모이는 사람들은 설교는 개교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설교는 전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모든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프로페자에 모임하는 게 성서 전가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가 이제 공교회에 속해서 한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교인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보자, 한 교회를 이루어보자. 가장 공교회성이 중요한 게 이건데,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모르긴 몰라도 성서 전가 이거 예배 강단 써놓고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고, 그래서 참 이게 공교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하면 그리고 기도의 공적 역할을 동의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역사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 주셨다. 그 말씀을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루터는 중세시대 교권하고 지금 싸우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쪽이 영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주하고 딱 한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루터가 조금 세월 지나니까 1525년에 농민들이 중세시대의 반노예 정도 되는 그 농민들이 우리도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이제 봉기하고 들을 읽고 나니까 루터가 취한 행동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딱 붙어버렸습니다. 영주들 편에 섰거든요. 이게 루터입니다. 근데 한 세대 내려가서 칼빈 시대가 되면 칼빈은 제네바에서는 왕정이 봉건주의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시민사회가 나왔는데 칼빈은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혁명을 해야 된다. 저항권을 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칼빈의 그 저항권 사상이 프랑스로 들어가서 프랑스 개신교 위건호가 돼가지고 위건호가 그때부터 프랑스 혁명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저항. 우리 교회 역사는 두 버전이 다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회는 사실은 칼빈이지요. 저항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라.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한데, 동시에 잘못된 것은 예언자적으로 지적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좀 더한 것도 해야 되죠, 사실은. 저항권을. 프랑스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라는 말을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대에는 뭐 이제 여기서 임금들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네로까지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이 시대만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세상이 그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주체가 바뀌는 의미가 아닌가. 세상을 이끄는 주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주체의 바뀜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서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높은 사람들까지 움직이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군부 독재 시절에 로마 13장에 관한 얘기들을 정말 신학생들이 토론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고민도 갈등도 하고. 그래서 임유 교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그래서 루터를 비판하기도 하고, 농민 반란 때에 결국은 그 영주 편에 서 있었던 바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 장신대 교수들은 다 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86년도, 87년도, 88년도 그 그 학교 안에서도 엄청난 토론과 엄청난 것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목사님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그 당시에 이제 조찬 기도에 가 있었던 목사님들 뭐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신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세대들이 그래도 총회에 이제 일하기도 하면서도 그것들이 결국 살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거의 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칼빈의 어떤 그 저항,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결국 미친 운전사가 운전할 때 갑자기 누구죠? 보네프 운전할 때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대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저항하는 것들은 다 기술적인 어떤 기술 방법이고 DFDA이고. 근데 언제 한 가지 이제 실질적인 거는 설교 때이지만 공예배도 모든 사람을 기도해라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에 이 지역에서는 거의 기도 내용들이 이 지역에서는 거의 기용들이 뭐 치우친 기도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 장로님들이 올라가서. 심지어는 인근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완전 태극기에서 통행될 만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좋아하니까 자기도 나중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 기도 빼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기도 안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얘기하니까. 그건 아주 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도 기도 듣고 자꾸 그런 내용 하면 저도 듣기도 참 그렇거든요. 그 교인들이 하는 걸 어떻게 뭐 기도하지 말라고 막 쓸 수 없고, 그럴 때 어떻게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면 좋겠다. 특정한 것에 치우친 기도가 아니고 공적인 기도, 공공성의 기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어떤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든지 이 공적 기도를 제대로 좀 가르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네.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하셔야지. 현 목사님 말씀 아주 중요하네요. 기도를 조금 우리 강성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를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되겠네.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이제,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 백성들과 국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좋죠. 하게 지금 해달라. 현재 오히려 소통하면서 해달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무서운, 이건 뭐 늘 했잖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정치하게 해달라. 그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정치하게 해달라. 이건 늘 교회에서 했는데, 여기는 지금도 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뭐, 이렇게 통치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천 목사님 기도 제목 좀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늘 올리십시오. 제목 제가 매주 올리시잖아요. 예, 매주 올렸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그 대통령을 올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위한 기도 제가 올리잖아요. 예. 올리고, 그런데 교인들도 늘 기도하고, 뭐, 어떤 특정한 정파가 아니라 대통령이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바른 판단하고 소통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 제목 한번 보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보사님 매주 올리는 게 교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범위가 자기 개인으로 좁혀들지 않도록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뭐 온누리를 위해서 굉장히 어떤 범위가 넓은 신앙을 갖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기도 내용이야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이제 우리 교인들 그게 이제 내가 뭐 목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기도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체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이성모 목사님 말씀하셨던 두 번째 질문, 평안한 삶, 생활, 이 부분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목회자가 또 교인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도자가 하는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이렇게 1, 2절만 쭉 집중해서 보면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국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라는 그 평안한 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아마 이야기 나누시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로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의미도 같아요. 그리고는 왜 그렇게 기도해라 하니까 너희들이 평온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이번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율법과 계명과 이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라 우주적인 보편적인 가치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법에는 전 민족과 모두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실존 하나님 법에 대한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법에는 폐쇄적이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과 율도를 법도를 지키는 것은 공적인 어떤 걸 말하는데 솔로몬 왕 지금 저희들 열왕기상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법도와 뭐를 지켰을 때는 태평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법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거나 빗나갔을 때는 결국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태평하지 못하고 나중에 왕국이 분열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예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짧게 얘기하면 2절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이는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지금 뭐냐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힘든 세상이라는 뜻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예.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연결되는 거는 이제 아까처럼 정말 그 양심적이고 공공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게 이제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어떤 그거는 부하고 그런 어떤 진짜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고 지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토대가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파키스탄이나 근데 뭐 지도자들이 무슬림에 해가지고 막 질서를 해도 그냥 교회를 막 불태우고 그래도 그거 뭐 아무 말 못하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도자가 세워달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또 교회라든지 또 복음 전파에도 또 성도들도 박해받지 않기 때문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 오성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 고사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 강성일 목사님 아시면 좀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면 그 백성은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을 물결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그 위정자들은 그 강물 위에 띄워놓은 배에 비유했는데 그 위정자들이 일단 그 백성들이 강물처럼 이렇게 그냥 말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 정치를 잘못했을 때는 그 바다 뭡니까 강물결이 막 노해서 파도를 쳐가지고 배를 뒤집어 버린다고 하는데 그 고사가 생각나네요.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은, 기도는 거룩한 저항 운동이다. 기도는 거룩한 저항 운동이다. 이러면은, 이걸 빼버리고 그냥 뭐 정책을 이해해버리면은 너무 쏠리고,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저항 운동이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기도가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로 치우치고 또 공적 그런 것은 너무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런 차원에서는 기도는 거룩한 저항 운동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평안한 생활 이걸 이제 역설적으로 뒤집으면은 이제 평안한 생활이 안 됐다는 거죠. 평안한 생활이 안 됐다. 굉장히 저는 바울의 기도가 혁명성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기도는 거룩한 저항 운동으로서의 개인 차원에 머물지 말고 또 공공성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공직자든 또 교회든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설교 포커스를 맞춰 가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 목사님 아주 그 설교 그게 좋습니다. 유 목사님 안 듣고 계셨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셨네. 안 듣고 계셨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셨고. 저도 유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이걸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기도는 거룩한 저항 운동이다. 네. 좋은 표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제는 모든 사람의 이게 그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관용, 불관용 정신 얘기할 때, 관용이 어디까지 관용이냐? 관용은 불관용 앞에까지만 관용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관용까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면, 우린 거기에 맞서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게
그냥 가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가장 따돌림 받는 사람, 그런 까지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사실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품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게 그게 오늘 메시지가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할까 합니다. 예, 아멘. 이제 전라도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 여기에 관한 설교가 민감하거든요. 잘못하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그 모든 사람에 많이 초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했던 게 이방인의 스승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모든 사람과 이방인의 스승을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번도 얘기가 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아까 오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방향, 그리고 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기도 얘기해서 이번 주에 좀 장을 정리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 그리스도인, 뭐, 그렇게 제목을 좀 잡고 싶고, 이제 조금 이제 저는 7절의 주안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그러면 자기 개인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복, 좀 천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 모습들. 천민자변, 자본주의 가운데 속에서. 좀 우리가 조금 천민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좀 품위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을 좀 헤아리고 함께 나가는 어떤 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기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인이 너무 가볍고 얕고 천박하고 정말 이렇게 마침 이제 갑자기 이제 무슨 부자죠, 갑자기? 부동산 부자 된 사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절부처럼 마치 그런 거 우리가 기독교가 역사가 더 짧기 때문에 그런데 좀 우리가 진중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정말 그 기독교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조금, 그게 이제 결국은 공공선, 모든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어떤 그런 것을 조금 뒷부분을 좀 강조를 좀 할, 물론 거기에 기도가 다 포함되고 다 해야 되겠죠.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서로 이야기할 때 성령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번 한 주간 정말 저희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진 많은 양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성도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목을 쓰리고 아플지라도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를 이렇게 견주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자기가 뭐 계시를 받았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예레미야 나온 것처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런 거짓된 소망을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는 비록 쓰리고 아플지라도 바르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한 거 듣기 좋은 것만 쫓아가지 말고 쓰리고 아파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저는 그 완전한 심판 제목은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총회 회의가 뭔가, 뭐 총회는 할 말이 많지만 다 얘기할 수 없고, 총회는 이제 늘 회의가 다 그렇지만 늘 보고와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승인받고 이제 청원해야 된다는 그걸 얘기를 했으면서,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추수와 같다 그 얘기를 하고, 땅콩 얘기를 했습니다. 땅콩도 추수할 때는 뭐 인정사정 없이 털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뭐 본문이 말씀대로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부분에서는 이제 예배 강단을 준용해서 심판이 오겠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알되 우리 깊이 알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바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콤바인으로 이제 벼를 베는 과정을 막 자르고, 그 다음에 막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내고, 그렇게 하고, 도전 과정에도 막 벗겨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면 먹지 못한다. 그래서 콤바인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 생활과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순간에 또 원고는 다르게 물었습니다. 만일 벼를 벗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먹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수와 심판 과정을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심판 과정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래야 우리가 쌀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추석은 추수가 실제로 감사하는 절기지만 실제로는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회복식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판의 때가 우리가 옴을 알고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마쳤습니다. 네, 저도 뭐 말씀을 이번 주 예배 강단 가지고 전했는데 뭘 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전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평안하다고 태평성대가 계속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이제 고통을 받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레미야 말은 사람들에게 안전달이 되고 거짓 예언자가 가득하고 아마 예레미야 말이 안 받아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가장 이제 힘들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다. 그리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는 우주적인 심판만 달았는데 개인적인 심판도 그 이후에 나오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위험을 벗어나고자 한 여자가 붉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 귀걸이를 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장을 해서 적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고자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이방의 도움이나 우상의 도움이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자. 말씀이 첫 번째 들어간 것은, 본문에 보니까 전할자가 있어서 예배 강단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자. 유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모든 것이 무너졌고,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어떠한 예언의 성격이 정반대로 이루어졌고 결국은 사람들은 거짓 예언에 속아서
참 예언을 듣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된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말씀으로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게으름을 타파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영적 게으름이 뭔가, 그 부분을 짚었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영적인 무지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드러났고, 결국은 그것이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영적인 무질서를 깨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우리가 참 말씀의 충만함을 입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또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진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거든요. 임 교수님이 설교해 놓으신 그걸 기초로 해서, 그래서 두 개의 상반된 예언,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심판은 절대 오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하면서 요즘 우리의 교회 강단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제가 지금 교회 설교하는데 저는 과연 설교를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며 그때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회복,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관계회복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회복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가르쳤던 그 길, 진멸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서 잘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